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자신을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정언이 있는데 10장 말씀에는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특별히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것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관계를 모르면 이제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 40명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는 예수를 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기가 그렇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기준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는 거죠. 문이 있는데 문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불법인 거죠. 편법인 거죠. 그리고 부정인 거죠.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어떤 다른 수단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오시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옳은 방법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게 뭐냐면 자꾸 특별한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미혹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보면은 한 번에 이제 예를 들면 재임에서 갔던 분이요 돌아오잖아요. 신천지 또 가요. 신천지 또 간 사람들은 좀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딴 데 또 가. 이상하게 거기 간 사람들 계속 가더라고. 그러니까 한 이단만 빠진 게 아니라 이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돌아와면 딴 데 또 관심 있고 딴 데 또 관심 있고 딴 데 또 관심 있어요. 왜냐면 이단일수록 뭐예요? 자꾸 특별한 걸 강조해요. 특별한 거, 특별한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당한 문으로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하겠죠. 나는 문으로 들어간다. 문으로 다른 데로 막 담을 확 넘는다고 야 대단한 분이 오시구나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담이 없지만 정당하게 문으로 들어오시지 막 옥상으로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도 옛날에는 양울타리는 사람이 넘으려면 넘을 수 있는 정도죠. 양울타리는. 근데 넘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오지 않으신다는 거죠. 급하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누구만 알게 아니면 막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마치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치는 것 같이 다 알 수 있게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만 안다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오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본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거기서 좀 이제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대로 말씀대로 잘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이름을 딱 찝진 않지만 여러분을 불러서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 공부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예배드리라 그러고 직분 받으라 그러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부르는 거죠.
아무리 불러도 목사님이 답답한 건 아무리 불러도 꼼짝도 않는 이제 무거운 양들이 있어요.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가라 그래도 가지도 않고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잘 따라다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죠. 어디 한번 TV에 나오는데 정말 양들이 목자 음성을 알까? 그냥 누군가 부르면 따라가는 거 아닌가? 양들은 착해가지고. 그래서 TV에 목자가 아닌 사람이 막 양을 어떤 흉내를 내서 막 부르는 거예요. 목자처럼. 진짜 양들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자기 목자가 어떻게 소리를 내가지고 딱 부르니까 양들이 막 풀 뜯어먹다가 일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진짜 아는구나. 목자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아무나 부른다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한 강아지들이 있어요. 강아지들이 있는데 개장손지 알지도 이 개장손지 모르고 막 부르는데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탕 되는 거예요. 탕 되는 거. 옛날에 원래 개들도 안 되잖아요. 개장 속으면 막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막 이런 데잖아요. 공포스러운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아무나 모르고 그냥 너무 순진해가지고 아무나 따라다니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자칭 예수라는 사람도 많고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도 많고 막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는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존에 반드시 서야 우리가 내 믿음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믿음도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부른 음성에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화답하시고 예수님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누구시다라고 말씀을 한 게 있죠. 그 다음은 이제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잖아요. 근데 양은 알고 따라가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래요. 여러분 왜 진돗개가 왜 충성의 상징입니까? 자기 주인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인을 지키지 않는 진돗개는 진돗개의 영향력이 없는 거죠. 영향가가 없는 거죠. 진돗개가 자기 주인에게 그렇게 살갑게. 근데 외부인을 보면 싸납되는 거예요. 왜? 충성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진돗개가 아무나한테나 따라다니고 막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분별 안 되면 위험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사람도 진실로 말씀을 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항상 우리의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진실에서 다 진짜만 얘기하고 진실만 있으면 좋은데 이 종교를 떠나서도 세상에 가면요 진짜가 많은 것 같아요. 가짜가 많은 것 같아요. 가짜가 많죠. 가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진실하게 땀 흘려서 진실한 것을 만들어 진실한 것을 나누면서 얻는 유익은 적지요. 그런데 가짜면 남는 게 너무 많죠. 쉽죠. 그리고 가짜 만드는 게 쉬워요? 진짜 만드는 게 쉬워요? 가짜 만드는 게 쉬워요. 진짜가 많이 남아요? 가짜가 많이 남아요? 가짜가 많이 남죠. 모든 게 다 그렇죠. 가짜로 하면 사람들이 남는 게 많기 때문에 가짜에 미혹이 되고 가짜를 만들려고 하고 또 어느 나라는 막 진짜 막 우리가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 게 뭐냐면 계란도 가짜가 있다. 계란도 그죠? 아니 계란이 가짜면 계란을 못 먹는데 가짜를 판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나라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걸 가짜로 만들까?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어떻게 먹는 걸 가짜로 만들어요? 계란이며 어떤 때는 고기도 가짜고 계란도 가짜고 분유도 가짜고 가짜 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랬죠?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요지경 속이다. 참 진리야 진리 그게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노래로 나와 노래로.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어려운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음성이 분별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는 것은요 그냥 눈 뜨고 부릅뜨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하였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금방 넘어가나 금방 넘어가. 예, 너무 속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실로 말씀하시지만 듣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인지 진짜 목자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 아닌 말씀이 진리가 아닌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진짠가 아닌가 들어보자 끝까지 들어보자 하면 안 되고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 교회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겪었는데 제일 특징이 뭐냐면 이단에 딱 빠진 증상이 자기네 교회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 네, 제일 큰 특징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의심하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 말씀을 부정하고 안 들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저기선 저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벌써 대본에 이렇게 나와. 예, 여러분 그런 주변에 그런 분 있으면 신고하세요 저한테. 예, 신고하셔야 돼요. 신고. 그래서 제가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안 들어. 일단 자기네 교회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 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 가야 되는데요.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요. 아이고 벌써 그쪽 말씀을 말씀이라고 그러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 말을 말이라 그래. 예, 그러니 뭐가 들리겠어요. 예, 안 되죠.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안돼요, 모른대요. 알지 못하더라. 원래 비유는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듣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은 비유를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어제도 말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감아도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말씀하신다 그러죠. 오늘 말씀도 또 그러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시 말씀하시되 알아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씀하신다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문이라고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문 중에서도 양의 문이다. 양들도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문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와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 문으로 이게 한 번만 오래요. 들락달락하래요.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가 뭐예요? 다른 말로 들락달락 오락가락. 이 오락가락이 흔들리는 오락가락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들으러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와야 이게 깨달아지겠어요.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기도하러도 오고 성경 공부를 하도 오고 교회를 자꾸 달락달락 해야지 은혜가 되겠어요. 달락달락 해야 되지.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와야 구원만 얻는 게 어떤 분은 구원만 받으러 오는 분이 있어요. 구원만 받으러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양식을 얻으려면 꼴을 얻으려면 들어가며 나오며 들락달락하면서 교회가 내 집이 교회인지 교회가 집인지 모를 정도 돼야 돼. 여러분 여기가 집 같으시죠? 네, 교회 또 집에 가면 교회 같으시죠? 집을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 집이나 교회나 집인지 교회인지를 모르셔야 돼. 집도 교회 같고 교회도 집 같고.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부터 모험생들은요 집, 교회, 도서관만 다녀. 집, 교회, 도서관만. 딴 데 다니면 안 돼. 딴 데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말씀이지만 문으로 들어오면 양의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지만
들어가며 오가며 들어가며 오가면은 한 번만 얘기하는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기도하러 갔다 신방하러 갔다, 뭐 얻어 먹으러 갔다, 밥 먹으러 갔다, 만나러 갔다, 자꾸 교회를 왔다 갔다 해야 은혜가 되고 친숙해지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이 익혀가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낯선 분들이 주일날만 한 번 보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얼굴 가까이서 안 보고 예배 끝나자마자 가시는 분들 있죠.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지 말고 자꾸 오셔서 기도 부탁도 하시고, 소개도 하시고, 또 이제 인사도 하시고 하셔야지. 내 믿음 내가 지킨다 가지고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이제 딱 가시면 아직도 제가 어색한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러시면 안 되고, 예수님과도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도 그러시면 안 되고,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지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오며 나가며 해야 풍성한 꼴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생명을 주시려고도 오셨지만 풍성하게 주시려고 왔다라는 거죠. 구원을 딱 받기 위해서 복음만 믿고 그냥 가면 구원은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는 구원 받았음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사람들과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때로는 기쁜 사람들과 함께 웃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게 너무 바뀌어가지고 나 혼자 딱 믿음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도를 이제 온라인 성도라 그러기도 하고 가라한 성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나 혼자 믿음은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어울리지 않고 교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미.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풍성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러만 만족하고 강팍해지면 안 되고요.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해가지고 각박해지면 안 되고 모든 면에서 사랑하는 면에서 베푸는 면에서 기도하는 면에서 우리가 섬기는 면에서 봉사 면에서 점점점 나도 풍성해지고 관계도 풍성해지고 모든 모임이나 삶이 풍성해져야 이게 바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너무 강해. 너무 각박해. 너무 메말랐어. 이런 신앙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 여유가 생기고 풍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관대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 본인의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죠.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기 위해서 오는 건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다잖아요. 예수님은 풍성하게 올려셨다는데 우리는 풍성하지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하지 않으면서 자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구원을 줄 뿐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면에서 풍성하고 부드럽고 관대하고 온화하고 자비롭고 여유가 있고 정말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시는 그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 식대로 믿으면 잘못 믿는 경우에 옛날처럼 된다. 옛날에 믿음이 좋다는 건 막 센 믿음, 그냥 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믿음, 막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절대만 나는 강해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막 이런 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만날 대부분 이제 막 강팍한 사람 만나면 막 이렇게 대적하시지만은 대부분 사람을 만나면 부드러우시지, 용서하시고 관대하시고 사랑하시지. 누가 너는 죄 졌으니까 돌로 쳐라 누가 이럽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잖아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려고 그랬지 언제 심판하시려고 그랬어요? 말을 해도 안 듣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니까 너희들은 막 잘못했다 얘기하셨지
언제 평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잘못됐고 죄가 있고 난 너희를 벌하러 왔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다 용서하시고 품고 용서하시고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셨고 용서하시려고 하셨고 품으시려고 했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고 같이 기도했죠. 누가 예수님 오셔서 정죄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항상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 풍성하구나, 따뜻하구나, 아주 여유롭구나, 관대하구나, 참 부드럽구나, 아 정말 예수님 같구나. 그래서 붙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예수님 같구나 이란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란 말 들으면 안 되죠.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 세상을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예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 주간 동안 춥지만 우리 때문에 따뜻한 세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당한 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정당한 말씀을 주시고 또 양들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정말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다른 음성은 듣지 않고 또 분별하여 도망한다고 했사오니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꼴과 양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온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울 때에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또 일하면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